계속해서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4절을 우리가 오늘 보겠는데요. 지난주는 과연 그 애통하다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은 그 애통하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는지,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오는지, 물론 지금 가난한 자들이나 애통하는 자들이나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행복하는 이유, 그 애통하는 자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리가 그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애통할 때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어떠한 비극적인 일들,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게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위로를 받을 때 그것이 곧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피곤하고 또 견디기 힘들 때마다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셔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오늘 이해할 수 있고 또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 그러니까 오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또 살아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그 복이 있나이라는 뜻은 이 행복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4절에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애통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리지만은 과연 그 애통하는 자들이 무슨 뜻인가? 왜냐하면 이 애통하다는 뜻은 그 성경에 여러 가지 그 눈물, 여러 가지 그 우리 마음 속에 그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외로울 때 흘리는 그런 눈물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떠한 실패를 보았을 때 또 눈물을 흘립니다. 또 주님의 그 의로운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또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또한 또 우리 그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에 대한 또 슬픔 가운데 있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할 때, 아니면 우리가 매일마다 경건한 그 큐티 시간을 가졌을 때, 어쩔 때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갑자기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흘리는 또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깊고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요. 또 어쩔 때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견뎌내야 할 때 또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애통하는 자들이 흘리는 눈물은 제가 방금 나열해드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은 이 여기서 나와 있는 그 4절에 애통하는 자들의 눈물은 이 성경에서는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눈물이에요. 즉 경건한 눈물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을 때, 주님에 대한 그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 때 저희가 우리의 죄 가운데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4절에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애통하다는 뜻은 과연 내 삶 속에 어떠한 죄가 있는지, 과연 내 죄가
주님께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은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지금 애통한다는 뜻은 그 하나님에 대한 또 나의 죄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을 볼 때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애통하는 자들의 눈물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로 그러면은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지, 그 위로가 과연 무슨 뜻인지, 왜 위로를 받게 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통하는 자는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에요. 그 여러 가지 눈물들이 있지만은 특히 내 죄에 내가 그 죄 짓는 것을 너무 싫고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어떠한 주님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 흘리는 눈물을 바로 여기서 애통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우리 삶 속을 볼 때 과연 내 삶 속에 죄가 있는지 너무 우리 삶 속이 바쁜 나머지 내 삶 속에서 내가 모르는 죄를 짓고 있는지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애통하는 자들, 내가 애통하다 하면 내가 어떠한 일들이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대요. 그럼 여기서 그 위로가 어떠한 그런 뜻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헬라어로 그 위로를 우리가 볼 때 바로 파라켈레오라는 그런 뜻이에요. 파라켈라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먼저 그 파라라는 뜻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위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위로라는 단어를 그 헬라어로 원어로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면은 파라칼레오라는 뜻인데 파라라는 뜻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칼라오라는 뜻은 누군가에게 부르신다는 게 부르시는 거예요. 뭘 부르시래요?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위로라는 뜻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게 된다면은 누구에게 소리를 질러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하면서 그 도움을 우리에게 줄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4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우리 죄 가운데 아니면 우리 삶 속의 슬픔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눈물을 흘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대요. 어떤 위로입니까? 왜 그것이 위로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면은 그 위로라는 뜻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바로 그 눈물이 주님께 소리치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저의 앞날을 함께 동행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기도는 해야 돼요. 하지만은 그 자연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바로 주님께 대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 눈물의 기도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냥 눈물만 흘릴 때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이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요청으로 들리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요청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이고요. 그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한번 볼게요. 우리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그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위로가 무슨 뜻인가? 그냥 누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잘 될 거야. 아니면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위로의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위로란 말을 듣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위로는 벌써 그 눈물을 흘림으로써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우리 3절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와 함께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특히 그 4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대요. 무슨 뜻입니까? 모든 환난 중, 모든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진정 주님께 외치는 것이에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장면을 주님께서 들으실 때, 우리의 눈물을 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대요. 그런데 그 위로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 고난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 위로하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 고난의 그 위서 아니면 고난의 그 답을 주신다고는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위로를 하신 이유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위로를 얻음으로써,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그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우리 삶이 주님께서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역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4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눈물을 흘림으로써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눈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 위로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까? 그 위로를 우리가 얻음으로써,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나를 위로해 주심으로써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면 베풀수록 그것이 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위로를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베풀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볼게요. 그래서 지금 그 고린도후서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그 위로 받음으로써 다른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이것을 묵상하시고 외우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위로를 받을 사람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위로 받을 사람들, 나에게로 오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 안식을 주신대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너희가 너희를 위한 그 위로를 받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기 보십니까 지금 여러분? 그 우리가 힘들 때마다 환난 속에 있을 때마다 주님께 오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평강과 위로와 안식을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죠? 29절. 주님의 멍에를 맬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고난 속에 내가 있을 때 그 주님께서 나의 그 고난함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나를 어려움으로부터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 내가 위로를 받고 안식이 나한테 오고 또 평화를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위로해 주셨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위로를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 주님께 갑니다. 내게로 오라고 먼저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가요. 근데 왜 우리가 주님께 갑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 감으로써 주님께서 나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중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주님이 바로 답입니다. 주님께서 그 해결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께 우리는 나아갑니까? 멍에를 맺기 위해서. 그 멍에를 맨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 고난과 가난과 그 어려움들이 우리가 그 문제들로부터 해방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무겁고 수고한 것 외에 또 주님의 멍에까지 매래요. 왜요? 주님의 멍에를 맺고 주님께 배울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짐을 옮길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나 그 멍에가 뭐예요?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어렵고 정말 힘들고 정말 앞으로의 그 미래가 정말 어둡고 전혀 내 삶 가운데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더 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안식이고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보게 되면은 정말 주님을, 구원을 받고 주님을 섬깁니다. 아주 그냥 기쁜 마음을 주님을 섬겨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주님에 대한 기쁨, 구원의 기쁨이 조금씩 없어지고 또 세상으로부터 더욱더 유혹을 받아서 더 세상으로 나가고 주님의 일을 우리가 조금씩 더 많이 못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정말 힘이 들수록 제일 먼저 하지 않는 게 주님에 대한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전혀 반대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된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주님의 일을 더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요. 힘들어요. 앞을 내다보기도 정말 싫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요. 왜 나아갑니까?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위로를 받죠? 주님의 멍에를 더 맬 때, 주님에 대한 사역을 더 열심히 할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 혼을 위한 안식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을 위한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많이 육신으로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건강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 또 재물이 많고, 여러 가지 명예, 그런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을 위한 것을 우리가 찾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혼에 있는 것, 우리의 혼에 대한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는 것,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멍에를 매래요. 그 멍에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혼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투자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무엇입니까?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려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몸이 힘들 때, 아니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아니면 우리 그 가족들이 좀 힘들어할 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물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눈물은 내 영혼을 위한 눈물이에요. 그 내 영혼을 위한 눈물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 가운데 내가 주님에 대한 죄, 아니면 주님에 대한 어떠한 충성심, 아니면 주님에 대한 어떤 사역,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흘리는 눈물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왜 행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경제적인 것, 아니면 우리의 건강,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것은 이미 잠시뿐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경배와 주님에 대한 그런 어떠한 모습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과연 어떻게 이 슬퍼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위로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 위로가 무슨 뜻입니까? 눈물을 흘림으로써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눈물을 통해서 들으시고 곧바로 나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신대요.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위로가 무슨 뜻인가? 내가 그러면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나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심으로써 행복하길 원해요. 또 내가 내 영혼을 위해 투자하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싶어요. 어떻게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될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이 나빠질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그런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려면은 내 마음이 아주 soft해져야 돼요. 연약해야 돼요. 아주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 부드러워진다는 얘기는 내가 더 이상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과 대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성령님과 더 같이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만약에 성령님과 대결을 하면서 내 삶을 더 높은 위치에 있게 된다면은 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과연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고 싶은데, 애통하는 자가 무슨 뜻인가? 뭐가 애통하는 자인가? 우리 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지금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8절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지금 무슨 뜻입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성령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들을 수 있죠? 그 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울 때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대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계속해서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이웃을 보게 되면은 특히 이 파주 지역에서 보게 되면은 그 평야 같은 게 많아가지고 이 벼농사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모내기 하는 그런 지금 시간인데요. 그 모내기 하기 전에 뭘 하죠? 그 어떠한 트랙터 같은 걸로 그 겨울 동안 지냈던 그 땅을 갈아엎습니다. 왜 갈아엎죠? 그 땅이 부드러워야지만은 그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받아서 모를 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그 땅을, 그 흙을 통해서 벼가 자라나고 또 그 가을에는 추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모내기를 이 아스팔트나 아니면은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도리마늘 흙에다가 이 모내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가 당연히 자라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그 마음도 왜 강팍해집니까? 왜 광야에서 시험을 주님께서 주셨죠?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애통하는 자들은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위로는 오직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애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드러워질 수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강팍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강팍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지금 우리가 두 가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종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의의 종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게 된다면은 우리가 죄에 뭘 내준대요? 우리의 자신을 내준대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짐으로써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게 되면요.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름을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 불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불법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게 무슨 뜻일까? 왜 절망이 왜 안 좋은 건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절망한 가운데 사는 것이 안 좋은 것이, 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냐 한번 볼게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안 볼 때 당연히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이에요. 열왕기상 19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가 정말 위대한 그 대언자로서 주님의 일을 지금 하였습니다.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떠한 그 자신의 삶에 절망이 옴으로써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난지 보세요. 지금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그 권능을 통해서 대언을 하고 또 주님의 권능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 그 두려움이 절망을 가져다 줘요. 자신의 삶의 절망이 무슨 뜻입니까? 어떠한 희망이 그 내 삶 속에 사라졌을 때, 그 희망이 안 보일 때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 절망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지 보세요. 4절에 뭐가 나왔어요? 주님, 나 지금 자살하겠습니다.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저는 더 이상 이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살하는 분들,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왜 자살하죠?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그 절망이 왜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냐면은 그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마다 주시는 은혜와 희망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애곡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하대요. 우리의 우리가 영혼을 투자합니다. 영원한 영혼을 우리가 투자를 해요. 영혼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수가 있어요. 그 강팍해질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더 이상 우리가 희망이 안 보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너무나 무거운 나머지 더 이상 주님께 다가갈 수 없는 것이고, 더 이상 주님께 내줄 힘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요. 그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우리 마음이 굳습니다. 그 우리 마음이 굳을 때 지금 엘리야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주님, 나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죽고 싶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감히 주님 앞에서 죽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제 말씀을 저도 그런 마음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그런 마음이 들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감히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그 어머님 태 안에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대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 더 이상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죽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절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항상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후회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엘리야는 그것을 못 보고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주여, 나 죽고 싶습니다. 라는 지금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잠언서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 12절. 정말 이 구절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외우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구절이에요. 잠언서 13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망이 늦추어지면은 마음을 병들게 하거니와, 여기서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뜻은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이 삶 속에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니면은 주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저는 그냥 눈물만 흘리고 이 삶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면 그런 소망이 늦추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마음이 병들어진대요. 왜요?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 정말
내일도 역시 오늘처럼 또 힘든 날이 되겠구나. 또 한 달 후에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변할 수가 없어. 아니면 앞으로 미래가 정말 어두워.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 소망이 늦추어지면 마음을 병들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르면 그것은 생명나무니라. 그 소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중요한 것은 위로를 받을,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려고 해요. 우리가 위로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강팍해지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죄 가운데 살아갈 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잊고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한편이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을 너무 높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자신에 대한 어떠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한번 볼게요. 그 시편 19편 볼게요. 시편 19편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과연 그 내 자신을 너무 높게 본다. 그게 무슨 뜻일까? 시편 19편, 13절입니다. 13절 보게 되면,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13절에 보게 되면 presumptuous 그런 단어가 나와요. 여기 한국말로는 고의로 짓는 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presumptuous라는 뜻을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면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정말 먼저 작정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틀리게 나왔지만 이 presumptuous 그 쓰이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 생각할 때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나는 그래도 열심히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어떠한 사랑과 비교하는 그런 추측적인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떤 그리스도인이나 누구와 우리를 비교하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과 비교를 해야 돼요. 주님에 대한 그 일과 우리가 함께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왜 강팍해지는 것이죠? 저 사람처럼 나쁘진 않아. 저 그리스도인처럼 나는 가끔가다 교회를 나고 그러진 않아. 나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죄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절망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누구랑 비교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가장 최우선입니다. 과연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주님, 내 마음이 부드럽고 내 마음이 부드러움으로써 주님께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구절 볼게요. 우리 이사야서 66장 볼까요?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대요.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정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집을 만들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인간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그 위대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2절 보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내 손에 만들었으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으므로 그 모든 것이 존재해 왔느냐.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건강해서 지금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것을 존재해 주신대. 그것을 하나님께서 메인테인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모든 걸 만들고 너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데 그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가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은 뭐예요?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주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가난하고 통회하는 자,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래요. 가난한 자는 벌써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배웠고 또 두 번째 지금 통회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영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영을, 가난하고 애통하는 영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 때 뭐죠? 하나님 말씀 올 때마다 그 벌벌 떠는 거예요. 왜 벌벌 떨어요? 너무 주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위대함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가 어떤 위로예요? 나는 모든 것을 만든 이고 또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는 힘이 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고 진정한 행복이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마태복음 5장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기 때문이요. 우리가 너무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슬픈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누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자연스러운 눈물보다 여기서 애통하는 자들은 내 영혼에 대한 애통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대한 눈물입니다. 그 내 영혼에 대해 왜 눈물을 흘리죠? 바로 내 삶 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죄와 그런 어떠한 것을 내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려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대한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하고 또 우리가 절대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 자신을 누구와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매일마다 기도를 해요.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합니까? 내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게끔. 왜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부드러워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만들고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부드러운 마음을 갖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 사모님께서요, 나오셔서, 반주를 해주실 때,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